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세셨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도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때를 따라 이른비 늦은비 때를 따라 부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다 맞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늘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돌봐주고 계실까? 이런 생각에 넘어가지만 어린아이가 옆에 정말 100일도 안 되는 아이가 근심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옆에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음으로써 그냥 만족스러운 거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좀 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챙기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에 대한 염려를 내가 채워나가려니까 그것이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가 전공이 이제 교육인데 교육이 뭐냐? 기독교 교육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딱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 방법론도 있고 교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속으로 공부 지침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나법적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많은 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내가 더 확고하게 하느냐 이게 답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란 단어를 쓸 때 어원적으로 두 단어를 써요. instruction 그리고 education. instruction이라는 것은 instruction 즉 어떤 것을 안에서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어떤 걸 스트럭처라는 단어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onstruction 하면 건물 이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세웠는데 어디서? 안으로.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것 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가르친 교육이라고 한다. 반대로 education이라는 것은 밖으로 edu라는 것은 밖으로 끌어나가는 거예요. 즉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밖으로 또 끌어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라.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instruction과 education의 edu는 밖으로 그랬잖아요. in and out이에요.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는 먼저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말하는 기독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음 세대에게 밖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in and out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자,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내줄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가 가진 걸 또 내줄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목사님, 기도는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기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특권이라고 누리면서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두 단어를 듣고 참 놀라운 것을 참 잘 질문했어요. 기도는요, 의무를 다할 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기도죠. 우리가 의무, 즉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주신 게 기도예요. 어떻게 특권을 누려요? 기도해야지. 기도를 한다는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특권을 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그 특권을 못 누려요. 그리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 자,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특권을 주는데 이게요, 무한한 특권이에요. 무한한 특권. 할렐루야. 무한한 특권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만한 거예요. 나는 기도했어.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 그런데 투자해놓은 내가 어느 가다 보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무한한 그것을 받냐면 내가 못 받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책임지고 주시니 이것만큼 더 사실은 이것만큼 이윤이 남는 건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갖다가 뭐 우리가 땅을 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러면 뭐 금이 어디 있지, 은이 어디 있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다만 기도를 한다는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은 무한한 특권인데 이 배경에 왜 하나님께 주실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 3살짜리 아이가 그럴 거예요. 아빠 약속해. 무슨 약속? 아빠가 내가 크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아빠는 그 정도 능력이 되잖아. 약속하면서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그리고 아빠에다 적어놓고 아빠 일기장에 적어놓던지 성경책에 적어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약속해놓은 놈은 13살이 되고 23살이 돼도 잃어버리지만 그걸 들은 아빠가 자기의 적어놓은 아빠는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아빠와 아들의 사랑스러운 관계에서 그걸 기억하는 아빠는 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에 이 아이에게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늘 생각했고 그것을 성취해서 이 아이에게 이루어줬을 때 그 배경에는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적인 거 있지만 사랑함이 있겠죠. 내가 네 아버지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채워줄 거야. 나는 그 약속을 아이는 잃어버려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아버지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배경에는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시행하는데 너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요즘 진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런 찬양을 만들겠습니다. 하도 홍수가 많아가지고 중국에 어제도 보니까 뭐 양치강이 나면 댐이 부서져가지고 중국이란 나라는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죽어도 뭐 그냥 그런가비요 그러고 그냥 또 넘어가고, 그 얼마나 말이 안 되죠. 마을 하나가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냥 둥둥 떠다니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이 중국이 너무 커서 그런지 그냥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물에 잠길 때도 있고 사람이 둥둥 떠다닐 때도 있고 그 가만히 보니까 돼지도 떠다니고 소도 떠다니고 사람도 떠다니고 뭐 그게 그러고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두 분, 그리고 제 아내와 제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것도 무한한 특권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왜? 나는 잃어버려도 내가 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놓고 기대를 조금 깜빡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사 시건치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며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제가 이제 밖에서 물을 마시고 저기가 갔다가 제가 아까부터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딱 들어온 입구에 호박이 있어요. 호박. 저는 호박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호박은 심어두고 잊어버리고 어느 날 나타나면 열매가 있는 유일한 식물 중에 하나가 호박 같아요. 여기 뭐가 있었네? 라고 비가 온 다음에 가보면 어릴 적에도 그랬어요. 호박이 달려있어요. 참 신기하기 그지없는 게 비 온 다음에 가면 둥글둥글한 것들이 이렇게 길쭉길쭉한 게 숨어 있어서 나오는데 호박이 언제쯤 달리지? 하고 자꾸 가면 가서 보면 호박이 안 달려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지금도 그런데 제가 그런 건지 분명한 건 심겨져 있으니까 언젠가 가면 열매가 있는데 자꾸 언제쯤 달리지 하고 가면 그냥 안 달리는 것 같아서 꽃이 떨어졌네? 그러고서 아예 안 달리겠지 했는데 어느 날 무심코 그냥 다른 걸 하다가 가보면 달려있는 놈이 호박 같아요. 호박.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호박이? 그래서 가서 호박을 그냥 따갖고 오시는 분들은 따갖고 갈 때의 기쁨이 있듯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죠? 기도해놓고 무심코 길을 지나다 어느 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이루고 계시고 내가 나도 모르게 왜 이런 걸로 염려했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주 계획적으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게 특권이 뭘까요? 기도! 근데 전제 조건은 그 기도의 의무를 다하라. 해야 될 걸 하고 구할 걸 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무섭게 내가 잘못한 걸 야단치실 거야.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저는 오늘 저녁에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결국 기독교가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우리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마음 갖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